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뭐하러 이러고 있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면 뭐다? 구경꾼, 무리 많이 있지만 결국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모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분을 못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행히도 나타내 주셨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전화기라도 여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새벽빛, 아침에 해 뜨잖아.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빛같이 확실하게 그렇게 노한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면 땅에 어떻게 스며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따라합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자꾸 그림자가 바뀌면 뭐예요? 그 실체가 자꾸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어로 보면 멀리 떨어져서 희미하게, 게다가 막 돌고 있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를 정하셨어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설교를 막 적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너무 제가 감사해요. 뭐 아침 말씀도 제가 이게 보내는데 그거를 적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난 그분한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유행가를 불러줬더니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러시고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유튜브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알려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 만물을 창조하신 것. 만물이 뭘로 된 거예요? 이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와, 정말 신묘막측하다. 어쩌면 색깔이 저래. 이야, 정말 기괴하지 않아. 너무너무 멋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신성. 어떤 사람이 어떤 건축물로 그렇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허망한 데 굴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 사람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 피조물, 사람의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죄악에 관영했다는 게요,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죄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 다 쓸데없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교회 가면 하나님 없대. 그럼 이 교회가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교회? 하나님 보이면 그건 담임하니 그 이단인 거예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대. 당연히 안 보이지. 어디서 보여요, 어디서?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로 보여야죠. 그래서 보내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돌에 새겨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의의 후사로 삼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가다 어디로 가요? 요셉 가잖아. 요셉 갔다 그들이 중대해지잖아요. 숫자가 많아진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의 후사들, 노아의 후손, 셈, 진리, 그 입의 말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진 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그렇게 하다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그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서 나타내 주셨는데 문제는 그를 몰라. 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돌판에 새긴 진짜 건물로 모양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양으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붙잡고 사는 거에 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짓고자 성전을 졌는데 그거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모양으로 서 있는 건물로 서 있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족이고 남편이고 누구더라도 자식이더라도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것에 참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사람의 말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입에 말로 이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말로.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들이 알았을까요?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어요. 따라하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깜깜한 게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뭐라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어둠이에요. 빛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율법으로 사람 모양만 행하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살다가 그 안의 것을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어둠이었구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제 알았거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알은 거예요. 그 겉에 껍데기 모양이 다가 아닌 거 이제 알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주님의 말씀, 그 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해서 나타내 주어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전, 그 건물로 이렇게 보여줘도, 대놓고 그 앞에 보여줘도, 또 사람의 입에 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다고,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몰라요, 저도. 여기서 누가 지금 하나님 그걸 듣고 다 이렇게 보지만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하고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교회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구원, 그렇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구원.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주셨지만, 그렇죠? 우리 식으로 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야. 내 안의 것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잠언 8장 14절 따라합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뭐니까 벌써 마음이, 그치? 뭐가 막 올라오죠? 막 전심으로 간절히 막 찾으면, 어딨어 이거?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딨어 이거? 어디다 뒀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찾으면,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내주고 보여줘도 알게 해줘도 찾지 않으면,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만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전심으로가 무슨 말인가? 전심. 내가 요즘 교회 좀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뭘 또 새삼스레 교회를 나가. 그냥 살던 데서 살아. 그치? 이건 전심이 아닌 거죠.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내 의지가 그 모든 게 전이에요. 전. 심, 스스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누가 막 밀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 인간이?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모두 한 가지로 치우쳐 각기 제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가 뭐 전심으로 막 하나님을 찾고 뭐가 필요하겠지. 우리가 막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 너희가 찾고 찾으면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원어 바카시 다라시예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바카시 다라시. 따라합시다. 바카시 다라시. 재밌죠? 바카시 다라시. 찾고 찾으면 바카시 다라시. 찾고 찾으면 이게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히 예배와 기도로 다라시 자주 가다, 밟다, 묻다, 예배하다.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전심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예배, 기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맞자. 하나님을 밖으로 나오게. 뽀자가 아니라 못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겉으로,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해요? 그분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미 어떤 형태로든 어디 계시지, 이렇게 실존,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무한한, 굳이 말하자면 그 계심을 우리가 이 현실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그분이 조금 나타내 주신 것, 우리 식으로 나타내 주신 것으로 알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지, 의미가 있겠지. 나 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되나?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심장 박동수를 여러분, 오늘 너무 좀 빠른 것 같아. 내가 너무 나댈 것 같은데 좀 줄이자 해서 쿵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심장 하나를 못해요. 100살을 86으로 줄일 수 있어요? 심장 박동수를?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 돼? 아니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고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광, 독해요, 독사조, 독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미정원 아줌마한테 영광 돌리듯이 미스코리아 그게 영광이야? 지인하면 그게 영광입니까?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 기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내 안에 아버지가,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게 아들이잖아. 아들은 뭐가 아들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두 증인 없으면서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도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아들이 말한 것을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 그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약속, 소금이지만 그것이 그 말을 전할 때는요, 빛인 거예요, 빛. 그게 생명이거든. 그게 구원이거든. 그 빛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살 것이고, 안 받는 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게 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게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자가 아니라 했어요. 못자 밖으로 나오게.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찾는 거죠.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 기도, 물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자, 그럼 예배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예배. 우리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매월 초하루에, 안식일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앉아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 예배는 원어로 보니까 샤하,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서 뭐예요? 그냥 이 바닥에 다 털푸럭 다 엎어져 있는 거야. 다 엎드려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예배합시다 하니까 다 엎어져 있는 거 하고. 그 예배예요. 그게 왜 엎어져 있어요? 왜 엎어져야 되나요? 두려우니까. 지금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 근데 두려운 거야. 몰라.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예배입니까? 샤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프로시케네오, 프로스, 뭐뭐 곁에, 뭐뭇을 향하여, 퀴온, 사냥개. 곁에 있는 사냥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물론 이게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프로시키네오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 예배는 뭐냐면 사냥개,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개를 키워보기 전에 몰랐어요. 뭐 이딴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가치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했겠지만,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가 그냥 앉아 있는데 개가 와서 자꾸 이게 손을 핥어, 막 이렇게 몸을 막 냄새를 맡고 막 핥어.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좋아서. 그 다음에 주인이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왔나 그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딜 갔다 왔는지 냄새 맡고, 이거 다 이게 딴 데 갔다 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고 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정 표현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요, 관심 끌기 위해서 그래요. 관심.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인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달라고 해도 내가 괜찮은 건지, 이거 어떤 건지 걔가 와서 자꾸 핥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 사냥개일까? 여러분, 사냥개는 어떤 개입니까?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는 게? 사냥개는 뭐예요? 사냥을 돕는 개예요. 사냥을 돕는 거. 개가 사냥하진 않아요.
걔가 사냥할 수도 없고 사냥하려고 그래도 큰일 나지. 뭐 토끼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호랑이 사냥하고 곰 사냥하고 멧돼지 사냥하면 걔 죽어요. 지가 우쭐거리고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감을 몰잖아요. 막 지져가고 몰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묶어두고 못 가게 막 묶고 막 그러잖아요. 사냥개들이. 그거예요. 예배가 뭐다?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기 위해 주인을 살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게 예배다? 예배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뛰어야지. 사냥개처럼 뛰어야 돼요. 가서 뛰어야 돼요. 가서 짖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막 하는 거예요. 추적하고. 근데 다 자기 식으로 해. 자기 식으로. 뭐 헌금만 내면, 뭐 11조 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만, 재물만 갖다 드리면 다 하는 줄 알아. 그 재물도 자기가 집에서 키운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서 눈먼 거, 병든 것, 흠없고 티 있는 거 사서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역겹다 그랬죠. 역겹다가. 내가 그런 거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그러냐. 그리고 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암흑기잖아요. 그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광야의 세리완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말씀만 안 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역겨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예배라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와도 뭐 도움도 안 되겠지만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역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일이 중요해?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일을 하지. 일만 해, 일만.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몰라. 뜻을 몰라. 뜻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쭐거리는 거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구예요? 주님이요. 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냥 설명할까요? 나의 일을 하는 거,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어차피 나왔으니까, 뭐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찬양이 긴 거예요? 설교가 긴 거예요? 찬양이 긴 것 같아, 설교보다. 난 그게 기분이 나빠요. 왜 찬양이 설교보다 길까? 막 이러면.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하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거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자, 12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일 했어요? 바다를 걸어? 뭐 죽은 자를 살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입의 말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말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잖아요. 내가 저희 아버지를 아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게 귀신 들렸도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선지자와 모세의 그 기록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너희가 그 일을 한다. 이거 지금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입에 말로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듣고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근데 그보다 큰 일은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의 날이 은혜의 날이 뭐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득안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복음 전하고, 이때 전도하고, 이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물론 그때가 언제 지날지 모르겠지만 보여줘도 들려줘도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도 알 수가 없어요. 코앞에 보여줘도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때일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뿐이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찔찔찔 그냥 엄마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 말씀으로부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곳저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성령과 진리를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나 아들이야. 아버지 있다. 너희들 내 안에 와. 나한테 와. 그럼 어떻게? 너희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거 자 3절 14장 3절 그것만 요거는 알고 가야죠. 이 거처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자 2절 시작. 자,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야. 이 뭐 개혁한글 개정 이게 바뀌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할 거야. 이거 장례식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거처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예배하러 가나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처는 어딘 거예요?
주님 아니지, 주님 안에. 그럼 왜 주님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없어.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막 오늘 그냥 막 건너뛰고 막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로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 뒤에 오시는 보혜사 다른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야. 왜? 그 안에 아버지 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찾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멀리서 그렇게 뭐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는 것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런 신리예비교회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